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용사 중에 첫 번째 세 사람은 지나갔고 30인의 용사들 중에 3명의 두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때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올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던 도망자 시절이죠. 이 세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의리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있던 곳은 산성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베들레헴의 요새를 잡고 있었죠. 당시에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 추격을 당해 쫓기고 있었고 사력을 다해 구해줬던 백성들은 오히려 배신을 때리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도주하다가 다윗은 동굴에 은둔하게 되죠. 아둘람 동굴에 숨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고향은 적진에 지금 넘어가 있었죠. 그때 향수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마음의 소리를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목이 마른 것보다도 외로움과 답답함에 향수에 젖은 속말을 한 것입니다. 혼잣말을 한 것이죠. 결코 명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합니다. 실제 전투를 수행하면서 지나가서 베들레헴 우물물 그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적진의 한복판을 뚫고 15마일을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온 것이죠. 그것을 본 다윗이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 관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 피값으로 가져온 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피값의 충성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합니다. 결단코 이런 일은 하지 않겠다. 나도 너희도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이 일화가 자세히 소개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된 신하들의 무용담 정도일까요? 물론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물을 받지 않고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왜냐하면 이 기사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장에 끝이 나는데 23장이 실상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 해당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 다윗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힘없고 어려울 때, 고독할 때 함께한 무명의 용사들,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이 나라는 세워졌다. 그런데 이 충성은 다윗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물을 받지 않고 함께 왕이신 하나님께 예물로,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론 본문의 주제는 충성이죠. 그러나 이 충성은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에 해당되는 이미 묵상한 내용이죠. 공의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빛,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구비하여 견고케 하시는 분, 그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예표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시 말해 이 충성은 새 용사들의 충성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마치 이 이야기를 알고나 있듯이 잠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갈증에 시달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목마름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해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충성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충성 말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십자가 지실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일에 내가 위로받는 일보다 주님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에 복음의 전사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시편 129편 내 등에 갈아낸 밭고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응답을 받는지 묵상하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